안녕하십니까, 이내호입니다. 모든 고통받는 자들의 등대 스피노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스피노자의 지식적인 측면을 설명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스피노자의 생각을 공감을 해보고 느껴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 영상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죠. 누군가가 아프기도 하고, 또 이유 없이 혹은 사소한 이유 때문에 오해를 사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또 갑작스러운 어떤 일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안타깝게 이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아주 아슬아슬하게 긴 시간을 버텨야 되는 그런 시기도 있고요.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살았으면 지금쯤은 좀 괜찮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지금보다도 더 나빠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그거보다도 훨씬 나쁜 상황에 처하기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을, 또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 되면 내만 왜 이럴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내가 어떤 사람에게 모질게 군 것도 없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있는가, 이런 어떤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 삶의 짐과 고통들을 머릿속에 가득 안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단 한순간이라도, 단 몇 초 동안이라도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런 모든 삶의 짐과 고통이 갑자기 머릿속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큰 자유로움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내 머릿속에 이 삶을 짓누르는 그러한 짐들과 그러한 고통들이 잠시라도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 그것만큼 아마 자유롭고 편안한 그런 상태가 없을 겁니다. 이 스피노자는 바로 이러한 자유, 인간이 삶의 무게나 고통에 찌들어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완전한 자유를 누리도록,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 스피노자의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스피노자는 삶의 무게나 고통 속에서 우리가 얽매여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인간은 정말 노예의 상태에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의 상태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자책하고 원망하면서 그런 식으로 수동적 감정에 얽매여서 고통 속에 신음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스피노자는 이러한 삶의 무게에 눌려있는 인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어떤 노예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 완전한 마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노자는요, 1932년에 네덜란드에서 태어났는데 영국에서는 존 로크라는 사람이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이 스피노자가 태어난 이후에 10년 이후에 그 유명한 뉴턴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기도 하고요.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이제 막 30대에 접어드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스피노자가 태어나는 그 당시에 네덜란드는 30년 전쟁이라는 전쟁을 아주 길게 치르고 있었는데요. 이 30년 전쟁이 네덜란드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줬고, 네덜란드의 전체 국민의 수를 급격히 감소시키는 그런 정도로 네덜란드에서 피해가 컸습니다. 그런데 이 30년 전쟁은 스피노자가 16살이 되던 1948년에 베스트팔렌 조약이라는 조약을 계기로 끝이 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스피노자는 아주 어린 시기의 전체를 이 전쟁 때문에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성장하게 됩니다. 이 스피노자의 아버지는 유대인으로서 상당한 부자였는데요. 그리고 유대 세계에서는 어느 정도 지위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어릴 때 주변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자라긴 했지만
어린 시절에는 비교적 부유한 집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일찍 사망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 스피노자는 뒤에서 말씀드리는 어떤 내용 때문에 유대교에서 파문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스피노자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거치게 되는데요. 스스로가 말하기를 나는 뱀의 꼬리를 잡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 표현했습니다. 이 얘기는 주급을 월요일 날 받으면 토요일 일요일 날 그 주급이 다 떨어져서 빠듯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한동안 또 길게 살았습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의 인생과 비슷하게 항상 가난하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때때로 경제적인 편안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이제부터 스피노자의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피노자는요, 유대계 사람인데요. 또 유대교하고 그리스도교는 구약 성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이렇게 모시는 그런 종교가 유대교하고 그리스도교인데요. 이 스피노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을 부정하게 됩니다. 이 스피노자는 유대교의 하나님이든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이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 시대에 인간 한 명 한 명들이 삶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다양한 방식으로 고통을 겪고 또 죽고 그러는 중에서도 사람들은 왜 자신만 그렇게 불행할까? 왜 하필 이것이 내인데 발생을 할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일을 당할까?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더 깊은 고통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 이것을 스피노자는 쭉 보아왔고 그 결과 결코 그리스도교나 유대교적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유대교나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진정으로 완전 무결하고 전지전능하다면 그 피조물인 인간이 절대로 이렇게 불완전하게 고통받을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완전한 신에 의해서 불완전한 인간이 피조되었다면 그렇다면 그 신은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냐. 신이 완전하다면 그 존재가 만든 인간도 완전해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인간인 피조물이 불완전하다면 그것을 만든 신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불완전한 존재라면 신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이 사람은 완전히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신을 하나님을 부정하게 됩니다. 이 결과 이 스피노자는 파문을 당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 우주에는 완전한 것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스피노자는 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완전한 것, 그것은 바로 이 우주고 이 자연이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완전한 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우주며 이 자연이다. 이렇게 해서 완전한 어떤 존재는 이 우주와 자연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 우주와 자연은 그 자체로 완결적이고 유일한 것이고 오로지 그 스스로의 법칙에 의해서 운행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완전체고 이 우주와 자연은 그 자체로 완전한 스스로의 법칙에 의해서 운행되기 때문에 이 우주야말로 신과 같은 완전함을 가진 존재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우주는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단 하나의 것들도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고 그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모두 이 자연의 완벽한 어떤 본질, 목적,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 우주 혹은 이 자연은 그 자신의 완전한 본질을 이루기 위해서 어느 하나라도 우연히 나타난 것은 존재하지 않고 모든 다양한 양태들은 바로 우주의 목적, 우주의 본질을 이루는데 그만큼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주를 이해합니다. 이것은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연히 어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어떤 부모에게는
고민거리가 되고, 어떤 부모에게는 돌이켜 어찌할 수 없는 안타까운 슬픔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모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아이에 대해서 그 부모가 어떻게 생각하거나 말거나 그건 상관없이 그 아이는 이 우주와 혹은 이 자연의 어떤 뜻, 본질,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존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다양한 고통과 괴로움, 삶의 무게들이 모두 우주와 자연이라는 완전한 존재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하나의 역할을 부여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들은 절대로 우연히 나한테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우주의 실체, 우주의 목적을 이루고 그 역할을 담당하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필요한 역할이 비로소 내게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전 우주의 실체나 본질을, 흐름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인이 갖는 각각의 행복과 불행들, 이런 행복과 불행들은 우주가 그 본질을 이루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많은 다양한 형태들, 양태들에 불과하고 그 양태들만큼의 역할이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스피노자입니다. 우리가 우주와 자연을 이렇게 이해하고 이성적으로 이러한 흐름을 관조하게 될 때 내게 다가오는 어떤 삶의 질이나 삶의 무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이럴까? 라는 수동적 감정을 넘어서서 이 세계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나의 어떤 역할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 범위 안에서 나는 고통과 삶의 짐이 사라진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고 그 자유를 통해서 나는 적극적인 감정을 실현시킬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스피노자가 하고자 했던 말입니다. 이제는 스피노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스피노자는 어릴 때 라틴어를 공부했는데요. 그 라틴어 수업에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함께 했기 때문에 스피노자는 그것이 되게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스피노자를 배신하고 갔는데 그 덕분에 스피노자는 라틴어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라틴어 능력을 기반으로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런데 이 스피노자는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보다는 데미크리토스나 안 그러면 에피쿠로스, 또 특히는 스토아파에 큰 관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 스피노자는 동시대의 사람이던 데카르트에 대해서도 공부를 꽤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브루노라는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꽤 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동설을 끝까지 주장하다가 가능한 한 자비롭게 피를 흘리지 않게 죽여라 라고 하는 종교재판의 판결에 의해서 화형당했던 사람이 브루노인데, 이 브루노에 대해서도 꽤 많이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스피노자는 몇 권의 책을 저술을 했는데요. 각각의 책이 출판되는 상대적 기간은 상당히 길고, 또 이 사람이 죽고 나서 한참 있다가 출판된 그러한 책도 있습니다. 스피노자의 저작물들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고통스러운 자들의 등대 스피노자에 대해서 공감하고 느끼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